지난주에 우리는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 하나님의 복음,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당시에 많은 거짓 교사들이 그들의 믿음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행실, 여러분의 행위, 즉 율법을 행함으로 여러분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며 그러한 것들을 찾고자 신앙의 여정을 떠납니다. 불교는 고행을 이야기하고, 힌두교는 업보를 이야기하고, 이슬람교는 법전을 이야기하고, 유대교는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종교도 위로부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지, 우리의 선행, 이런 우리의 모든 행실로 우리가 진리에 이를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 되는 것은 위로부터의 선물이다. 하늘로부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거듭나다라는 헬라어는 아노덴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것은 바로 위로부터 태어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행실을 잘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려주실 때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가운데 구주로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온 후에는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율법 아래,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한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한다. 여러분, 그 당시 헬라 시대에는 귀족의 가족 가운데는 그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초등교사. 노예들 중에서 똑똑한 노예를 데려와서 귀족들이 자기 자녀들 다 교육할 수 없으니까 그 사람들 교사로 세우고 자녀들을 맡깁니다. 자녀들로 하여금 예절교육을 배우게 하고 인성교육을 배우게 하고 여러 지식을 습득하게 되고 16세가 되어졌을 때 아버지가 테스트를 합니다. 자녀들 가운데 누가 제대로 교육을 받았는가? 누가 이 가운데 나의 재산을 유업으로 이동할 수 있는가? 자녀들 가운데 테스트를 해요. 그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에 가장 합한 자녀, 그에게 아버지의 재산을 유업으로 물려주게 됩니다. 그 당시에 그런 여러 문화를 보면서 마치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통해 우리가 아버지의 유업을 얻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 당시 헬라 시대 교족 사회에 있는 초등교사 아래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유업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런 태세를 통해서 우리가 유업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을 우리가 받게 되어진다. 그래서 26절 다 같이 선포하죠.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런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 우리의 선으로 구원 얻을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다 하더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심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강절, 이 대강절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절기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오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 은혜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강절입니다. 어느 한 여성도님의 간증입니다. 그녀는 문학과 철학을 사랑하는 아주 무신론자였습니다. 출판사에서 일하던 그녀는 회의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책은 그렇게 잘 팔리는데 휴대폰은 그렇게 잘 팔리는데 왜 책은 휴대폰처럼 많이 팔리지 않을까?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 세상에 쫓겨 사는 것이 너무 점점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묻혔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그는 그 답을 찾으려고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가서 여러 철학자들을 섭리하며 철학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읽었을 때는 진리를 찾는 듯한 읽어가고 읽어갈수록 철학자들의 그들의 말년의 삶을 보면서 오히려 더 비참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도 답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삶을 알고 그들은 더 우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어학연수를 떠납니다. 영국으로 갑니다. 영국에 있으면서 혼자 있기 때문에 한인들을 만나고 싶어서 교회에 가기 시작합니다. 어느 주일에 교회를 찾아가 예배당 구석에 가만히 앉아있는데 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다정하게 손을 잡고 환한 평안의 모습을 가지고 예배실에 들어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궁금증이 생깁니다. 아니, 저 어르신들은 얼굴에 저렇게 평안과 기쁨, 그런 모습을 어떻게 취할 수 있을까? 저분들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 여인이 궁금한 가운데 용기를 내어 그 할아버지 할머니 노부부에게 그리고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분들과 교제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계속 그 집에 초청을 받아 그 집에 식사를 하면서도 교제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녀는 결국 자기가 그렇게 찾았던 참된 안식, 평화, 기쁨, 행복, 삶의 만족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깨닫게 되죠. 그것은 바로 이분들이 구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분들이 그런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런 평안과 기쁨을 누렸다면 나도 그분을 만나면 이분들은 마치 내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찾을 수 있지 않나. 그녀는 그곳 예배를 드리며 영국 어학연수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나의 환경은 그대로지만 그러나 이제 불안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의 뜻과 질서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평안한지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바뀐 게 없습니다. 직장이 바뀐 것도 가족이 바뀐 것도 다 바뀐 것은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지낸 삶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내 삶 가운데 주인과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유아세례 받으신 분들 같이 유아세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다른 숙제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눠줬던 감사일기, 앞으로 12월 25일날 유아세례 받기 전까지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거리를 찾으십시오. 자녀들을 통하여서, 가정을 통하여서, 직장과 개인의 삶을 통해서 감사한 일이 무엇이는지 감사거리를 찾으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선물을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역사를 하는지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발견해 나가는 시간입니다. 감사거리를 찾아가며 발견해가며 그 가운데 나타나는 변화, 예수 같은 마음과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건 우리에게 많은 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발견해 나가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고정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 지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온갖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죠. 거기서부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다 지키는 거 쉽지 않아요. 오늘 말씀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래요.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와 선물을 주시는지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 감사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와 복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기록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믿음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고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86장 가사 볼까요? 1절 보면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실 때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오실 때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내가 기뻐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는 믿음 고백으로 1절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실 때 그때 우리의 상한 마음이 회복이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 우리가 기쁨 가운데 거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이후에 구원받은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다음같이 이야기합니다. 27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제는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사오니 주님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옛날의 모습을 벗어버리는 것이죠.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그 더러운 옷에 새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더러운 옷을 먼저 벗어야 합니다. 벗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야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옷 입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다음같이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부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이제는 나의 옛날의 모습을 버립니다. 이제는 나의 세속의 모습을 가감히 버립니다. 이제는 나의 죄악의 모습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말씀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그래요. 삭개오 그는 세속에 살고 스스로 이야기를 세리라고 이야기해요. 자기가 다른 사람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거짓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의 이익을 자기의 유익으로 삼습니다. 돈이 많아도 좋은 직업을 가져도 사는데 부족함이 없고 풍부해도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인생에 대한 공감,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양심, 가치들, 이것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자유할 수 있을까? 그런 가운데 삭개오가 사는 여리고라는 동네에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려고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둘러싸요. 삭개오 마음속에 갈망이 있어요. 나도 저번 한번 볼 수 있을까?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돌 모아가 나무에 올라갑니다. 멀찍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걸 봐요. 예수님께서 점점 가까이 오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 모아가 나무에 멈추셔서 삭개오에게 손을 내립니다. 삭개오야 내려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묵고 싶다. 오늘 네가 나를 좀 그 집에도 재워줄 수 있겠니? 삭개오가 기쁨 가운데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죠. 함께 식사를 하죠. 함께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의 말씀을 귀를 듣고 그 가운데 삭개오가 변화됩니다. 주님, 내가 예전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을 통하여서 돈을 좀 많이 걷어가지고 그 가운데 많은 것들을 나의 이익으로 삼은 그런 거짓된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제가 청산하겠습니다.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내려놓고 벗어버리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따라 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행여나 내가 남을 속여서 내 이익을 취한다면 내가 4배 이상으로 갚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같이 칭찬을 하죠. 누가복음 19장 9절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이르렀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옛 모습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죄악의 모습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를 바랍니다. 나의 과거의 죄악의 모습을 버리게 하시고 과거의 죄악의 습관들을 버리게 하시고 그 가운데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새 옷을 입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들 가운데 비둘기, 다른 새들에 비하면 깃털이 윤기가 흐르고요 깨끗합니다.
여러분 그 비둘기가 이렇게 깨끗하게 목욕을 하지 않고 물가에 앉지 않고 그래도 깃털이 깨끗한 이유 중에 하나는 비둘기 깃털 가운데 기름이 나온다고. 그래서 깃털이 때가 묻고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그 기름 때문에 이 때가 벗겨진다고 해요. 자연적으로 때가 떨어져 나간다고 합니다. 기름이 흐르니까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오물이 알아서 떨어져 나가고 미끄러서 그 깃털에서 분리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새 옷을 입고 살아가고 계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자동적으로 우리 가운데 죄악의 모습들, 죄악의 옷들이 벗어지는 거죠. 죄악의 습관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 행하는 예식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불러왔어요. 선지자들 알고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 될 사람입니다. 그럼 선지자가 와서 기름을 부어요. 그것은 더 이상 세속의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십시오. 그 의미로 기름을 붓습니다. 선지자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 받을 때 행하는 예식 기름 부음이에요. 하나님 이제는 내가 세속의 삶을 똑같이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지자로 부르셨사오니 구별된 삶, 세속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러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기름 부음의 상징.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이 기름 부음 있을 때 자동적으로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죄악의 모습들이 떨어져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그런 모습이 나오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쳐요.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는 가운데 전도하는 가운데 많은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이는 손수건을 갖다가 병자에 얹어도 그 병이 나아지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니까 수많은 사람들, 에베소에 있는 수많은 우상을 섬기며 마술에 사로잡혔던 그 당시에 여러 미신에 사로잡혔던 많은 사람들이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9장 18절 19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흘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많은 사람들이 와서 첫 번째 자복하고 그래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와, 나는 그동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몰랐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그동안 행했던 모든 추악한 죄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나의 모든 이 추악한 죄들을 다 아시겠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 가운데 그들이 과거에 행했던 여러 미신적 요소들, 마술, 여러 가지 미신의 그 모든 행위들을 전부 다 벗어버립니다. 그들이 갖고 있던 마술책들을 가져와서 그 앞에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어마어마한 값어치에 많은 책들. 여러분 과감히 끊는 거죠. 아까워도. 주님 이제는 우리가 세속의 삶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겠습니다. 과거에 우리로 하여금 여러 미신을 섬기며 마술을 통해서 여러 거짓을 통하여서 그가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유혹하게 했던 우리의 이런 과거의 모습을 벗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과거의 모습을 버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며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며 그분의 마음을 닮아가며 그분의 행실을 본받으며 살아가는 삶.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높은 뜻 정의교회 오대식 목사님 간증입니다. 이분이 일본에서 목회하실 때 일본의 한 교회 초청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 그 교회에서 특별히 남성 중창단이 나와서 찬양을 했습니다. 남성 중창단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몸이 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얀 목티, 라운드 티에 체구는 어마어마한 체구. 무엇보다도 그들의 반팔이 있는데 그 반팔이 있는 문신들, 문신과 목에 있는 문신. 그걸 보는 순간 이런 사람들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네. 근데 또 놀라운 것은 특송하는데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요. 찬양이 끝나고 세 분 중에 한 명이 나와서 간단한 간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세 명은 공통점이 있으니라 첫째, 우리는 다 야쿠자들입니다. 둘째, 우리 아내들은 다 한국인들입니다. 우리 아내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야쿠자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야쿠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인으로 모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고자 다짐했습니다. 세 번째 공통점. 손을 탁 내밀었는데 새끼손이 없어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 그것을 다 알아차려요. 수려해집니다. 들어보니까 야쿠자 조직에서 나오기 위해서 중간 간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인데 자기들 총 관리하는 대장한테 가서 얘기했다고 해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이 야쿠자의 몸을 담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조직에서 나가겠습니다. 관리했던 대장이 농담한 줄 알았다고 해요. 처음에는. 니네들은 뭐 예수를 믿어. 니네들 이 조직을 어떻게 만나. 근데 끈질기가 와서 두목이 얘기를 합니다. 조직원을 다 모아놓고 두목이 그 앞에 단상에다가 칼 하나 뒀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나가려면 그들 나름대로 조직에 룰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간증을 들으면 이 오대신 목사님이 그런 겁니다. 이들은 과거의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기 위하여 자기의 손가락 하나도 들었다는데 나는 무엇을 떼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따라가기 위하여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기 위하여 내가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주님, 이들을 볼 때마다 저희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하여 결단한 이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그것 하나 끊지 못해서 나는 그것 하나 내가 조절하지 못해서 허둥지둥하는 나의 모습. 주님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과거의 옛 모습을 잡고 그 가운데 덤비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과감하게 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주님 우리가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옛 모습을 과감하게 벗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두 번째 의미.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겉모습을 벗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옷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상징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나갈 때 그 옷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해준다는 것이죠. 옷의 의미는 우리의 몸을 보호하는 의미죠. 물론 패션적으로 여러 멋을 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옷의 개념은 우리의 몸을 보호해준다는 것이죠. 외부의 온도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고 외부의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옷이죠. 전투에 나갈 때 많은 전사들이 갑옷을 입습니다. 상대의 무기로 상대가 나를 공격해 올 때 그 무기에 대한 위험으로 우리를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갑옷을 입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 우리는 외부로부터 여러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보호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 믿음의 사람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 성령의 검, 그리고 하나 믿음의 방패.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6장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데 이것은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불화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한다. 우리 주변에 불화살이 많아요. 우리를 공격하는 여러 유혹들이 많이 있어요. 뭘로 막으실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의 불화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그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솟구오르는 시기의 모습 주변에 우리로 끊임없이 불화살을 쏩니다. 낭만의 불화살 실족의 불화살 불만의 불화살 불순종의 불화살 그 화살 맞고 일어날 힘이 너무 없어요. 힘들어요. 한번 맞으면 무엇으로 방어하시겠어요? 성경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옷 입을 때 주변에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악한 자의 불화살 이 모든 것들을 막아서 능히 그 가운데 견고히 세워질 수 있다. 우리가 세상의 여러 불화살을 막기 위해서 믿음의 방패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우리 믿음의 삶은
주변의 환난과 여러 불화살과 그 가운데 여러 유혹과 여러 시험 가운데 쉽게 쓰러지지 않는다. 믿음 가운데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의 반석 가운데 세워진 집, 그 집은 풍랑 가운데 비바람 가운데 쓰러지지 않는다 말씀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바람이요. 반석 위에 지은 집, 믿음의 반석 위에 지은 집, 그 집은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 삶이 왜 쉽게 무너지죠? 믿음의 반석이 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방패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주변의 여러 유혹과 주변의 여러 환난 가운데 우리가 쉽게 무너지는 것이에요. 믿음의 반석을 잘 다지고 믿음의 반석에 우리 인생의 집을 지어줄 때 우리는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우리가 쉽게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래밭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방패를 세우지 않기 때문에 쉽게 쓰러져요. 테리올 목사님 있습니다. 이분은 성경학자예요. 그림 볼까요? 이분 만화를 통해서 재밌게 성경을 풀이해 나가시는 목사님이신데요. 그림이 있습니다. 성경의 바로 자, 이거 보십시오. 성경을 하면 이렇게 쉽게 꿰뚫을 수 있는 그런 재밌는 지도도 그려주고 그림도 그려주셔요. 우리 수요 성경 공부할 때 제가 이분이 표를 많이 사용하는데 테리올 목사 이분은 성경학자입니다. 이분이 성경학자, 성경의 여러 가지 강의를 하는 세미나를 다니며 목회를 하시면서 탈진이 되셨어요. 번아웃 됐다고 하죠. 목회할 힘도 없고 가서 또 세미나 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의욕도 사라지고 이분은 성경학자예요. 성경학자. 근데 이분이 빌 가서드라는 목사님이 하시는 세미나 육적 활동과 영적 활동의 균형 그 세미나 이분이 참석하십니다. 그 세미나를 듣고 육적 활동과 영적 활동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균형을 잘 맞출 수 있을까? 세미나를 들으면서 그 세미나의 마지막 세미나를 마치며 하는 것인데 그 서원하는 거예요. 무슨 서원을 하냐? 하루에 5분을 성경이 있는데 여러분 시간을 드십시오. 하나님께 서원하는 거. 그럼 서원 한 번 하면 안 되잖아요. 이 테리올 목사님 고민 많이 했다고.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말이에요. 생각할 때 하루에 5분 그 정도 괜찮겠다. 하루에 5분 누군데? 그래서 하루에 5분 하겠다 서원에다가 사인을 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루에 5분은 내가 성경을 읽겠습니다. 이분 성경 학자이죠. 하루에 5분은 내가 하루도 빼지 않고 읽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 5분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 웬걸요? 12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하루에 5분 읽기, 성경 5분 읽기. 그런데 이 5분이 자기 삶을 잡아줘요. 힘들고 그럴 때 여러 가지 사역에 번아웃 될 때, 탈진될 때 습관적으로 읽은 5분의 말씀, 그 말씀이 마음속에 새로운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쓰러지려 할 때 다시 그 말씀이 잡아주고 무엇이죠? 믿음의 반석, 기초를 다지는 거죠. 믿음의 반석을 굳건히 잘 세우니까 그 가운데 집을 짓는 거 쉬워진다는 거죠. 믿음의 반석에, 말씀의 반석에 집을 잘 지으니까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시련이 와도 쉽게 쓰러지지 않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7장의 말씀, 믿음의 반석을 짓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반석이 되어지고 믿음의 반석에 우리의 집이 지어지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쓰러지나요? 믿음의 양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쉽게 주저앉습니까? 쉽게 슬럼프에 빠집니까? 왜 쉽게 우울해지나요? 우리가 쉽게 왜 의욕을 상실하나요? 믿음의 영의 양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반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갑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주변의 불, 화살, 여러 유혹과 여러 환난 가운데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내년 목회 계획을 하면서 주님,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가 내년에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 주시는 말씀, 그래, 그러면 믿음의 반석을 잘 다지자.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해보고 싶어요.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을 매일 먹기를 원합니다. 영의 양식이 없을 때 우리의 삶이 공허해지고 우리의 삶이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영의 양식으로 매일매일 채워가며 그 가운데 육적인 활동과 영적인 활동 가운데 균형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혼자 하면 쉽지 않아요. 내년에는 우리가 성경 1독 도전할 거예요. 성경 1독. 하루에 3장씩 읽으시면 돼요.
하루에 5분이시면 돼요. 5분만 투자하십시오. 근데 혼자 하다 보면, 많은 분야를 하다 보면 혼자기 때문에 레위기에 가면은 다 멈춰요. 읽다가 너무 이해가 안 돼, 힘들어. 네. 그 중단하다 보면 그 다음부터 어디서 읽을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이번에는 우리가 성경 일독을 하면서 구약 한 파트, 창세기 읽으면 그 다음에는 마태복음 읽고 출애굽기 읽은 다음에 마가복음 읽어가고 구약과 신약을 서로 조화를 시켜서 읽어갈 것입니다. 이 방식을 우먼스 성경 통독이라고 10년 동안 이 성경 통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의 진도표에 따라서 우리가 하루에 5분씩, 하루에 성경 3장씩 읽어가고, 그리고 함께 서로 격려하며 카톡방을 만들어서 은혜 받은 말씀을 올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서로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물론 하다가 힘드시면 지나갈 수 있어요. 일주일에 2~3번만 하셔도 괜찮아요. 문제는 성경통도 하다가 멈추시는 분들이 어디서 해야 할지 혼동하기 시작해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 1년 스케줄 따라 그날 거 따라서 읽어 오시면 돼요. 그 다음 잠시 쉬셨던 분들도 다시 따라올 수 있고. 감사하고는 이번에 35일 성경, 신약 성경 통독하면서 저에게 38분, 38명이 만독했어요. 8명이 성경 신약을 반 이상 읽었어요. 여러분, 혼자 하라겠으면요, 한두 명 나올까 말까 그럴 거예요. 같이 하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말씀을 그 가운데 카톡방에 올려주면서 서로 도전하고 할 수 있어요. 감사하면서 우리 이게 38명의 성경통들 전사들이 있어요. 전사들. 여러분들이 먼저 치고 가셔야 돼요. 첫날부터 치고 가십시오. 3장씩 읽으십시오. 그리고 카톡방에다가 말씀, 은혜 받은 말씀 한 줄씩 올려주십시오. 여러분, 그 카톡방에 들어가서 그 올라온 말씀만 읽어도 은혜가 돼요. 아, 나는 1년 할 자신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좀 쉬셨다가 다시 또 성경 읽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면은 그날 스케줄 따라 그날 따라오시면 돼요. 부담 갖지 마시고. 하나님, 내년에 우리가 믿음의 반석을 잘 세우기를 바랍니다. 내년에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잘 갖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우리 삶에 지치고, 여러 고민과 또 삶의 여러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 그때 이 말씀이 우리를 세워주는 그런 능력의 말씀을 체험케 해주옵소서. 믿음의 방패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보호받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 가운데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집, 풍랑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견고하게 세워지며 그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인격의 변화, 삶의 변화, 또한 이 악한 세대로부터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 가운데 보호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